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은요. 네,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도 뭐 은혜가 뭐 쏟아지는 네, 아주 정말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네, 첫 절부터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을 딱 전제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네, 우리가 7장에 네, 한번 봅니다. 네.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내 속사람이란요 곧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이란 곧 내 육의 사람이 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그래서 내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네, 그 영이 육에 져서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요? 내가 죄의 법에 끌려가기 때문에 나한테 이미 네, 죽음이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렇게 7장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곧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으며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며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을 볼 수 있는지를 네, 고민하는 그러한 네, 사도 바울조차도 네, 그래서 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그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네, 24절에. 24절. 네, 예, 방금 읽어놓고도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이게 그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이 죄의 문제를 네, 클리어하게 네, 정리를 해줍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너가 죄의 법 아래 있을지라도 아멘. 결코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바로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며 스스로 정죄하는 네, 것도 있는데 그것은요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 그 자기의 그 죄책감으로 인한 정죄 이것도 네,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아래 굴복이 될지라도 네, 그런 율법 아래 굴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하죠.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기 아들을 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너희한테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이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내 아들 예수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이미 이 육신은 죄에 팔려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보시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도대체 육신에게 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많기도 하네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 또한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육신의 열매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을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이 몸의 죄의 근성을 이것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 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네, 29절을 봅니다. 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들을 네,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네, 예수께서는 맏아들이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네, 부르시고 부르사 네, 처음 부르신 것은 네, 아들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후에 또 네, 부르신 그들을 또한 네, 우리 아들로 맏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맏아들인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이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된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안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누구와 합력을 해요? 우리는요 오직 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는 네, 맏아들 되시는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는 그의 추종자예요. 그의 속한 자예요. 네, 그래서 그의 형제된 우리가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십니다. 네, 34절. 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1절에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후에 그걸로 끝이 났으면은 네, 우리도 따라 죽어야 돼요. 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네, 우리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네, 성령께서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도 네, 죽고 우리 육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육이 죽었다고 네, 완전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 연약한 육신은요, 계속 네, 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정죄에 빠지든지 아니면 누구를 정죄하든지 정죄를 받든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네,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정죄받고 계속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사실 현실인데 이것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29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대속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 받았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따라서 날마다 믿음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빛인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타운 팀들이 나갔지만 저들이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빅토빌에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빅토빌은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홈레스 쉘터로 세우신 거예요. 홈레스 어나덜 교회로. 그래서 이 잔금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로 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시 예배 수요 성령 또한 목요일 2시에 큐티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또 홈레스 전도와 구제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근방에 있는 홈레스들이 또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된 빅토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 LA의 LA의 연합 홈레스 셀터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LA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